줄 알고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묵은직도 하고 바운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나중에 흩음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리하며 숨었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에덴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 하는 사람들로 정말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정말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와 똑같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정말 이런 환경에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주님이시여 전하는 말씀마다 각자 다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저희들 정말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하는가를 옳게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한 걸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이름이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그때 그 마테클 링크라는 사람이 쓴 책인 것 같아요. 파랑새라는 책인데 그걸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인가 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이 한 권의 책과 같은데 그 한 권의 책 중에 하루에 한 장밖에 못 쓴다고 했어요. 그 써는 한 장을 지울 수 있느냐? 절대로 지울 수 없다고 했어요. 정말 어떻게 놓고 보면 너무 험한 이런 인생을 살면서 사는 이런 과정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찮은 욕심 때문에 정말 멋진 인생과 작품을 남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정말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인생 작품을 정말 대대로 졸작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아름답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 자체가 에덴 동산처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우리 직장과 사업이 에덴 동산처럼 풍요롭기를 원하시고 금년 한 해 우리 이 인생 작품이 멋진 명작 정말 인생 작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고 정말로 명작이 될 수 있겠는가?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우선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선악과는 뭔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선악과 중에 제일 첫째로 꼽을 수 있다면 시간의 선악과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 성수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생명과일로 치면 내 것이지만 주일은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미연자매님도 잘 들으세요. 예? 우리 그 책에 선악과를 표했지만 지금 현재 오늘날의 선악과가 뭐인가? 첫째가 시간이 선악과. 주일 성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처럼 그 미연자매님이 형제들 사이에 그 재물 문제를 놓고 서로가 이렇게 뭐 고소하고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바라고 원하는 바를 기도만 잘해도 잘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명심하고 기도를 잘 하세요. 예? 그래야 아들도 빨리 낳을 수 있고 미연자매가 원하는 그 재산 그 분배도 제대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은 주님께 드려야 하며 주일을 범하는 건 현대인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육신의 일을 멈추고 주일은 주님이 날로 계산하고 어떻게 하나 주님 앞에 봉사하고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겠는가 하는데 신경을 쓰고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날 하루만은 우리가 내 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말하잖아요. 죽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다고. 말은 잘하는데 주일 성수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우선은 초보적인 주일 성수부터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고 보낸다고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므로 토요일부터 미리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저는 벌써 토요일이면 교회에 가서 청소부터 다 해놓고 내일 먹을 준비까지 다 해놓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지금 토요일날도 교회 안 오고 주일날 아침에 달랑 반찬 몇 개 들고 와서 주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에 양심에 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와서 보니까 정말 주님 전이 그닥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서 와서 벗어버리고 불 켜놓고 청소를 해놓으니까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전을 깨끗하고 내 마음에 모신 성전이 있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항상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곳은 우리는 깨끗하게 해놓고 정말 바른 예배로서 신령과 진리로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배 준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선은 예배 날에는 제 시간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정장을 하고 내 옷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앉았던 자리 정착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보고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사촌 언니가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었어요. 근데 19년째 다리 그 마비가 와갖고 걸지를 못하니까 우리 형부가 늘상 승용차도 아니고 리아카에다 싣고 교회로 갑니다. 그래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교회 문턱에 서서 언니를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싣고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언니는 벌써 하루 전에 여보 다리미 가죠. 여보 물 좀 떠 하면서 난 왜 그러는가 했더니 교회에 참석할 입고 갈 옷을 준비하더라. 그러더라. 그 다음에는 돈까지 싹 물 뿌려서 다림질 해갖고 차곡차곡해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름을 정리 써가지고 가더라. 그래서 그거 뭔데요? 하니까 헌금이래요. 그래서 헌금인데 무슨 다림질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갖다 여면 되지 했더니 그래도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의 성심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정말 가장 내 생활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며, 정말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예배 와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아멘을 제일 잘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나 가면 입 딱 다물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아멘 해 하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내부터 시작해서 아멘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멘이 성도들에게도 같이 전달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일 예배나 어떤 예배에도 참석해서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물질이 선악과. 거기에서 11조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 이 교회 운영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잘해야 되는데, 열의 9은 내 것이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이지만 빌려 쓰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되돌려 드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린 일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1조는 곧 봉헌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1조를 정말 잘 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우리하고 축복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조를 정말 잘 내지 않는 것, 내 가진 거 다 내 거라고 인정하고 내가 다 써버리면서, 내 생활의 부귀 안위를 위해서 다 써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절대 11조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명품 매장에 가서 가방 하나를 900만원, 1000만원 주고 사면서도 11조를 내라면 10만원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쓰는 거고 목사님이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알고 우리는 11조에 대한 이런 온전한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11조를 도둑질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정말 내가 매번 말하지만 나도 역시 11조 도둑놈이었어요. 옛날에 돈 잘 벌 때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나를 11조 갖고 시험해보라니까, 맨날 돈 들고 다니면 하나님을 11조 갖고 시험해본다면서 11조는 제대로 내지 않고 였다 뺐다 하면서 덜어는 훔쳐가지고 오는 이런 일들이 많았고요. 또 그 이후에도 돈이 있으면서도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고 아까워서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내면 어떻게 쓰는가 그것만 눈치 살피고 살았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필 것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살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삼촌이 있었는데 조카에게 돈을 큰 밭을 빌려주면서 너는 1년에 꼭 나한테다 벼 한 가마니씩 바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카는 열심히 일해서 벼 한 가마니를 바쳤어요. 그런데 삼촌은 그 해에 꼭 벼 2가마니를 조카네 집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작은 숙모가 그랬대요. 왜 그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가 하고, 그거 안 받으면 안 되는가 하니까 삼촌이 하는 소리가, 그 땅은 분명히 내 것이라는 것을 조카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내가 그거 안 받아도 사는 사람이지만 그 한섬을 받는 것은 꼭 그 조카가 내 땅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같습니다. 우리 11조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쓰고 사는 모든 금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되는 일이야. 그 다음에 또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선악과. 사람으로는 치면 주의종을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그 주의종은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주의종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뜨겁게 사랑하고 부족한 점이 보이면 기도해줘야지. 막 나서서 누구는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뭐 장목사님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 돌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기도해주면 해요. 하나님 앞에 그의 잘못을 벗을 수 있게끔 기도해주는 거예요. 주의종은 내가 손대면 안 되는 선악과이며 주의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목회하는 교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종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나는 그걸 현실로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하나님 믿는 것 말고는 저에게 부모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아니면 뭐 나를 특별하게 뒤를 돌봐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무지렁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조건을 해서 저희 자식들을 잘 세워주고 저희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게끔 그 믿음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잘 알기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식들한테도 이 교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잘 세워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제가 아까도 장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이 애들한테는 온전한 헌금에 대한 이 개념을 심어주면 애들은 헌금을 온전히 하더라고요. 하루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500원짜리 하나 주고 1000원짜리 주면서 1000원은 갖다 헌금하고 500원은 갖다가 너 뭐 싸먹어라 이랬대요. 근데 갔다 와서 아버지에게 1000원을 돌려주더래요. 그래 왜 헌금해는데 돌려주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을 해야지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오늘 500원을 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더라고. 이러면서 1000원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돌려주더랍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뻐하는 일만 찾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주의 종을 잘 섬기려고 하니까 주의 종이 정말 성도들을 잘 섬길 생각을 안 하고 어떤 교회에 가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의 종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종은 성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이 아닌 자기네 집 일을 막 모순처럼 시키면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현실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현실로 여기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물론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종이라 해갖고 성도는 내 종이라 이런 관념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진짜로 우리는 처음부터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앙에는 한선은 있어도 상한선은 없습니다. 최하로 지켜야 할 게 선악과입니다.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하고 11조를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하한선이지 상한선은 못 됩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인의 선악과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상한선을 향하여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오르기를 항상 원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 세 가지 선악과를 잘 기억하고 이랬던 개인과 또 가정,
직장과 사업이 에덴을 회복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명작 인생 작품을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특히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의 에덴은 기쁨이라는 이런 뜻인데,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에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기뻐하기 쉽지 않은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의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내 가치를 알고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심으로 해서 세상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10%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10%만 주고 50%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50%만 주고 100%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100%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만 더 크겠냐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만 능력이 있겠나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때는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내가 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더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더라 이거. 왜? 하나님이 이래 잘 써먹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몇십 년을 살아왔어요. 인생의 전반을 다 살한 뒤에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다음 셋째로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음으로써 기쁨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으로서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따로 없어요. 모든 직업과 일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으로서 사람들이 각자 직업의 소명을 받았어요. 전신옥이 반찬을 잘 만들면 우리 장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 본분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부여받은 소명이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정직한 땀과 수고로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정말 쓰시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노동의 자유도 주셨고 노동의 기쁨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노동으로서의 기쁨에서 정말 우리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야 됩니다. 또 넷째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은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에덴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에덴 동산에 정말 동산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순복하는 순간 상실하였던 것, 패배당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풍성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으나 그 가운데 제약을 두셨잖아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은 그 동산이 이 세상의 참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 이치는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은 불평이 없고 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심령에 온전히 주님을 채워서 주님이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항상 뒤돌아보면서 내 부족한 모습을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것으로서 채워나가고 내 마음에 천국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천국과 우리는 지옥을 항상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천국을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열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개운동이 나를 시작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가정은 나라로 계속 이게 확장되게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예수 운동이 확산되게 하며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안에 에덴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신앙운동을 활발히 펼쳐나가서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우리는 주님만 믿고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정말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정말 에덴을 잃지 않고 회복하는 길을 항상 열어주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항상 정말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이 땅의 주인은 참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